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스칼렛이라는 여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생활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 어스킨 목사님이 다음 주도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스칼렛은 이 말씀에 그날은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이, 자매님, 그때는 그 이유는 첫째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지만, 오늘은 나를 만나려고 왔으니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권면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이 5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5 왕대를 거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다니엘, 그가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입고 육신적으로도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높은 지위와 또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3 군데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거기까지 따라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번째 다니엘 10장 1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거기까지 따라합시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다니엘 10장 19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몇 번 나왔어요? 3번씩이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때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왕들이 지금 5 왕을 섬기는 걸 보면은 나이가 지금 70은 넘고 80도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이요. 젊어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늙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도 이제부터 다니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이 은총을 크게 입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영혼은 젖혀두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간다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노년에 더욱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용사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남달리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차원이 다른 뛰어난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은혜를 입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왕의 준 진미를 다니엘이 먹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다니엘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 많은 음식들이 있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고,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왕궁에 취하도록 술을 먹는 사람 먹는데 술 취하고 와서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하루 3번씩을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했고, 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였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는 해에 다니엘은 또 다른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자, 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학문과 재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명철하게 했다. 모든 사람에게 뛰어났다. 다니엘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고. 몇 배나? 10배나. 왜 그러냐? 그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남보다 뛰어나도록 보고를 주십니다. 이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다니엘의 요청으로 이제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왕이 왕궁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왕이 다니엘은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다른 친구들도 왕궁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기 세 친구들을 각 도의 도지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해요. 성경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거기까지. 다니엘의 청구대로 그렇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서 뭐 도지사 하면 별것 아니지만은 이때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요. 도 하나가, 인도 나라 하나가 도요. 그렇게 큰 나라들이 다 한 그 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스리 실제는 왕이지요. 이런 은총을 그들이 입게 된 것이 믿음을 지킨 결과였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이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뭐 안 했다고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금으로 생각하는 세우는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절 한번 하는 건 뭐 어떻겠나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분이 가정이 아직도 있거든. 이제는 그 제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데,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기는데 하나님의 원수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우상 그 집안에 제사 지낸 분들이 있거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워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절 안 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은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하면서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 집어넣겠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자, 다니엘 3장 16절 18절 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 안 하면 뭐 죽인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운데 건져내지 않고 그냥 다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 3장 22절 2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세 친구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던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나 불이 뜨거우니 불 가에 갔는데 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친구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3장 24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와서 그 불 가운데 그들을 지켜줬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가에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던질 때는 어떻게 던졌어요?
꽁꽁 묶어서 던졌어요. 묶어서 던졌는데 묶인 그 줄들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만 탔어요? 묶었던 줄만 타버리고 옷은 그을리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들이 고린도전 10장에 말합니다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모델로 중에 모델로,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역사를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지키고 함께한다, 그걸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모든 신하들이, 지금 신하들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난 이 사람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죽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은 걸 보고 그들도 하나님 계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도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개 집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니엘서 3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거기까지.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 믿음을 지킨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좀 이렇게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신앙들이 무너졌습니다. 예? 너무 약해요.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언젠가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집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안 믿고 떠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믿는 거지 목사 때문에 믿고 장로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난 교회 안 간다, 그게 가짜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이 내게 와도 굽히지 않아 주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이렇게 뛰어나고 불 속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킬 만큼 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이유, 이들을 봐서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만큼 믿음이, 용기가 있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이유, 그것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더 크게 여긴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어 이렇게 어떤 위험 앞에,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것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높였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더 크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단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 언제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요?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언제 가까이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와서 주여 하고 교회에 엎드리면요, 주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에 결심한 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전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여집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 청소 다 하고 나면 10시쯤 된대요. 정해놓고 10시가 되면 기도를 해요, 집에서. 어떨 때는 좀 늦어서 한 5분쯤 늦어서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려면 마음에 예수님이 현저하게 자기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러면서 5분 늦었구나 그런다니.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다니엘처럼 있기를 원한다면 이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루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은 다니엘처럼 3번 하면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루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은 내가 주님 만나는 기도 시간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이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 우리부터 그렇잖아요. 우리부터. 주님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중에 재림할 때 누가 들림받당한다 그랬습니까? 부활이 2단계예요. 부활이 2단계. 예수님 공중에 재림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럴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사람이 있고 땅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호련히 변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이 올라가요. 남은 사람은 땅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7년 대후 환란에 들어갑니다. 왜 7년 대후 환란? 여러분, 7년 대후 환란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환란이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해됩니까? 7년 뒤 환란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벌을 내리고 저주해서 그게 아니고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천국 데려갈, 준비시켜서 데려가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무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환란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내 친구하고 다니엘이 다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줬지요. 하나님께서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얻게 해주지만 했는데 다니엘에게 뭘 더 줬다고요? 따라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알게. 왜 그랬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하나면 영적인 세계에 어둡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하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세요. 미리 알게. 지난번에 교회가 시험 일어날 때도 저에게 1년 전부터 알게 해주세요. 제가 본인들에게 고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도 안 하니까 마귀에게 도구가 돼서 그렇게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상과 몽조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니엘서 2장 1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할 때 각 나라마다 지식인들 전부 다 잡아오고 왕족들 잡아오고 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주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영성이 이게 뛰어나고 나서 전국을 다스린 총리가 되게 하는데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각 도지사가 되게 했지만은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왕의 다음 가는 사람으로 그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큰 화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 때문에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기도는 왕의 신 앞에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깨어 기도하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기도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이해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닥쳐? 그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큰 위기와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이불을 봉해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도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에 이렇게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또한 늘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요? 자, 성경을 읽었단 말이지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을 읽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고령의 몸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평생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 늙어서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금식할 때가 언제냐?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80대 넘어든 것 같아요. 어린 나이 10대 때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5 왕을 지금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금식할 때는 나이 많이 늙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거기까지.
우리가 주여 주여 세만하는데 이 그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고 이 세 마디 기도 속에요 얼마나 간절함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늙은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뭐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저도 어린 나이에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보내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의지할 거 하나님 뿐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오래까지 기도한 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기도를 하는 것 좀 한 것이 뭐 얼마나 기도 오래 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앉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저 교회 그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밑자는 온 동 사람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학교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잠깐 아버지 저 학교 보내세요. 그 말로 학교 보내는데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 기도도 자기 문제의 기도도 많겠지만은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마지막에 주님,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말만 해도 하나님 알겠다 그러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총 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받은 사람들 다 살펴보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종근당 제약회사를 세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새벽 기도하고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기르는 자식이 종근당 회사를 세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세운 겁니다. 어머니 기도.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본인이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해서 달라스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가 지금은 유명합니다만 1924년경에는 비 때문에 신학교가 폐교하기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박사 또 그 동역하던 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참 우리하고 다릅니다. 선교사들 우리나라에서 한 것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진실한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원장실에서, 학장실에서 모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학장이 셰퍼라는 박사님이셨는데 그분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이 학장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언스 박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에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렷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달라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또 구두를 신은 한 사람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그 여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저는 달라스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에 투자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신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돈 때문에 교수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지금 막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그걸 아니까 돈을 가지고 달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셰퍼 박사 학장이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도 실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근심이 더하면 뭐가 없어졌다고요? 힘이 없어졌습니다. 17절 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따라합시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 기도해야 되는데 와서 밤새도록 몸부림쳐도 주여 소리밖에 안 나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그런 어려운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다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0절에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하고 했습니다. 18절에는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않을 만큼 낙심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만 한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교회 맞은편에 큰 술집이 하나 생겼다 그래요.
술집도 적은 술집에 큰 술집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고, 저녁이면 도로 하나 마주보고 있는데, 그때는 도로도 넓지 않았잖아요. 막 술집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전도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토론을 벌어졌습니다. 그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결정을 하고 이제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목사님도 알게 돼서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 술집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정을 하고 그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정말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 문제는 술집이 문을 닫았는데 술집 사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교회를 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소송을 걸었냐? 교인들이 기도해서 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술집이 문을 닫고 망했다고 교회를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대금이 100만 달러, 보통 돈이 아니죠. 그래서 판사가 양쪽 이제 교회 대표, 목사, 장로, 그 술집 사장 불러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술집 사장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반대로 교회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 망할 이유가 있어 망했다고, 계속 그 논쟁이요. 그래서 양쪽 주장을 다 들은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사장은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100만 달러를 보상받으라.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래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 자신이지만은 양편 모두가 돈을 물지 않으려고 서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해놓고서 막상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돈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부인했고, 반대로 술집 주인은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판사가 말이요, 자기 생각에 진짜 크리스천은 아마도 술집 사장인 것 같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두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했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어떤 꿈을 봤냐 하면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봤습니다. 사탄의 대장이 쫄개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키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냐, 그걸 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첫째 그 부하가 저는 끝없는 사막길을 걷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물어 주겠습니다. 사탄의 대장이 그들이 어떻게 하든 물었습니다. 그들이 사자 입에 물려 찢겨 죽이면서도 평안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더이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사탄의 대장이. 그것은 성도들이 이긴 거 아니야? 두 번째, 부하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태워가는 배를 향해서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 배가 침몰되자 사람들은 암초 위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죽음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사단이 대장이 화를 내면서 그들도 다 천국 간 거 아니야? 세 번째 졸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도록 평안하게 하고 하는 일도 방해를 놓지 않고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쫄개가 대답하기를 그들의 영혼이 다 죽고 또 그들은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지금 삼킬 영혼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교회가 심한 핍박과 또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순수했고 가장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육신 잘되기를 늘 소망합니다마는 육신보다 영혼 잘되기를 바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질 거라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다니엘처럼 크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워나가기도 합니다.